네, 이제 창세기 말씀이 이제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달려오고 있죠. 족장 시대에 이제 끝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이게 뭐라 그러셨냐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 미래에 될 일, 후손에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예언이죠, 예언. 왜냐하면 아버지지만 한 가정의 제사장이거든요. 족장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족장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예언이고 제사장의 예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깃들여진 믿음의 행위가 오늘 아들들을 불러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예언이 아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고, 이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이들이 심은 게 드러나는 예언이에요. 심은 것이 그대로 나게 되는 예언이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무조건 예언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언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의, 우리 신앙은 약속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심어진 대로 거두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영적으로도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심어 놓은 게 반드시 자식들에 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심는지, 어떤 것을 심는지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나 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는 맏아들 루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소다. 누구나 장자에게는 기대가 있지요. 장자에겐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장자와 같은 민족이거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장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기력의 시작이라. 이건 장자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내 모든 기력과 능력의 시작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장자를 그렇게 귀하게 본다는 거죠. 또 위풍이 월등하다 이 말이 있죠. 이것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니까 제사장 직분, 위풍이 월등하다는 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장자로서 그가 동생들이나 혹은 민족을 향해서 그가 비는 기도나 이런 게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가 장자였어요. 또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 지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얼마나 큰 그 은혜와 특권을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대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을 크게 실망시키고 근심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탁월한 위치에 섰지만 너는 탁월해질 수 없다. 너는 존귀한 자리를 줬지만 그 자리를 너는 잃어버렸다. 왜?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정욕에 의해서, 무절제에 의해서 그의 서모를 간음합니다. 서모를 간음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침범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죠. 당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고로 월등하게 주었지만 그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고 어겼기 때문에 다 뺏겨버린답니다. 장자권을 뺏겨버려요. 지도권을 뺏기고 제사장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탁월한 지위는 받았지만 박탈된 르우벤은 나중에 그의 후손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땅의 한쪽을 차지하게 돼요. 원래는 가나안 본토의 중심에 있어야 될 지파가 르우벤 지파인데 그는 변방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에서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다 뺏겨버리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고 귀하게 쓰려고 주셨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해, 오용하거나 남용해, 오바해.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준 거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 여러분은 각각의 직책으로, 사명으로, 이게 너무 존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겨서 오버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게 감당하면 그 감당한 거에 따른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바람 보세요. 5과 2를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니까 참 너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다 그러면서 그에게 배나 더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감당하지 않아요.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툴툴거리고 불평했을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왜 나를 차별하는 거야? 그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데. 작은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거는 작은 것도 엄청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1달란트를 그냥 썩혀버리듯이 땅에 파묻어버리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을 빼사라.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줘라. 그렇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르우벤이 심은 대로 거둬.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장자의 권, 이걸 거역하고 도전하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그는 변방으로 장자의 위치가 아닌
그렇게 전락돼 버리고 마는, 그게 르우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둘째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둘째와 셋째 이름이. 근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세겜 땅에서 누이 동생이 세겜 추장한테 겁탈을 당하니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수예요. 아주 무자비하게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심에 원한 갚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요.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와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왕래하게 하겠다.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남자들이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할 그 틈을 이용해서 둘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의 꼴이 완전히 우스운 꼴이 돼버리고 살인자가 돼버리고 폭력배가 돼버리는,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결국 이 혈과 육을 통해서 행한 이 일,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함께 있질 못해요.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인데,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독립적인 지파로 살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한 모퉁이를 받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큰 지파에 그냥 붙어있는 그 정도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시므온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어때요?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가 되어 있지를 못해.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삼긴 합니다만은 이 살인하고 이 악하고 분노한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다. 그건 뭐냐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혈기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혈과 육으로 분노로 성질내는 거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지를 못해요. 혈기와 분노를 심은 사람은 국물이 없어져. 국물도 남는 게 없어. 지구상에 사나운 맹수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나우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죠. 군부 독재를 하면 세상을 군부 독재가 독차지할 것 같죠. 다 그 끝이 보세요. 그렇죠? 자식들까지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리죠. 혈과 육이 그렇다는 거죠. 모세도 잘 가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하도 불평하니까 혈기를 냈어. 그 온유했던 모세가 혈기를 내니까 하나님이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눈앞에서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뭘 하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할렐루야.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기업을 얻지를 못해. 막 사람에 대해서 막
혈기로 대항하고 막 보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때로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할렐루야. 시몬대로 시므온과 레위부터 칼로 혈기로 이렇게 돼버려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지막 오늘 나눌 유다 지파는 길어요. 자,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오,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 뜻이 찬양이란 뜻이거든요. 이름대로 모든 형제들이 너를 높일 것이다. 너가 지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다윗이 원수들을 무찔르잖아요.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죠. 그래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가잖아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결국 뭐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모든 이 지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는 물권적인 두 몫을 받지만 통치권, 지도권, 이 장자에게 있는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었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볼모로 잡히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막내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그때 유다가 우리 막내를 돌려보내라. 이 막내가 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된다. 대신 나를 잡아라. 내가 평생 당신의 종노릇하겠다. 희생했어요. 유다는 희생했어요. 요셉을 형들은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야, 저 꿈쟁이, 저놈 죽이자. 그 유다가, 야, 동생을 왜 죽이냐? 죽이지 마라. 죽일 바에는 차라리 팔아라.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 유다가 나서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보면 희생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늘 희생하니까 뭔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9절을 보시면,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 희생하는 사람 보면 뭔가가 약해 보이고 그런데 사자 같을 거다. 유다 지파는 진짜 사자 같아요. 예? 그 대적들이 몰려와도 다윗 좀 보세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사자같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자같이 블레셋과 싸우고. 아멘 좀 해보세요. 너무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아멘 할 생각을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인지 가장 강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대장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린 영적으로 대장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들 희생한다 그러니까 막 힘도 없고 약하고 빌빌 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품적으로는 그렇게 희생하고 온유해야 되지만 우리는 죄와 원수를 때려잡는 사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희생했더니 그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혈통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왕의 혈통, 유다가 왕의 혈통이 거기서 와요. 그 왕의 혈통의 끝에 누가 계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뭐야? 참 평화가 올 때까지. 참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원수를 이길 때, 괴롭히고 도전하고 유혹하는 원수를 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잖아요.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실로가 오신다는 게 그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지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참 평화가 시작된, 바로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높이세요. 인권을 주세요. 사람을 붙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희생하는 사람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섬기는 리더십. 종처럼 낮아지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소리치고 폭력을 쓰고 막 이런 사람이 리더처럼 보였지요. 허당이에요. 그거 허당이에요. 진짜 리더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시고, 그렇죠,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희생하셨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희생하고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사람을 붙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 본명이 요셉이에요. 섬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잘 섬기는지 별명이 위로자예요. 그게 바나바라는 뜻이에요. 너무 사람을 잘 섬겨. 사도들을 섬기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바나바야, 위로자야. 근데요, 그 사람이 말로 했으면 힘이 없는데 자기 섬에 있는 자기 밭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희생을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사람을 계속 붙이세요.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 교회 가서도 바나바가 가는 곳에 사람이 자꾸 붙어서 교회가 부흥됐더라. 희생하면 하나님이 사람, 인권을 붙여주세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읽은 게 더 해요? 안 해요? 제 말이 틀려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르우벤 심은 대로, 시므온 레위 심은 대로, 유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그 후손에게 다 나타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뭘 심는지 지금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 각각 다 달라요. 아무쪼록 우리 열린문 성도들은 잘 심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은 그 심은 것의 열매를 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